안녕하십니까? 우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또 시녀들까지 통해서 11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얻은 다음에 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정을 저희가 읽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형 에서와의 문제도 갈등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일만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숙고대에서 몇 년을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밭까지 샀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영적으로는 야곱이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실 때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었잖아요. 이곳에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단을 쌓겠다 라고 했는데, 그 밧단 아람에서도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가 세겜에 밭을 샀다는 거는, 그 유목을 하는 유목민들이 밭을 샀다는 거는 거기에 그 머무르고 싶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가 가려는 목적지를 잠시 잊어버리고 거기에 지금 머무르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진보가 아니라 그 후퇴 내지는 그 어떤 나태한 모습의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34장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냥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라반이 먼저 줬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를 얻게 됐는데, 레아를 통해서 6아들과 딸 디나를 얻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만 얻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하고 레아의 딸임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 그렇게 그 밧단 아람에서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계속 그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가 세겜이라는 성에 여인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런 걸 보고 디나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마시를 간 건데, 거기서 그 세겜의 추장, 그 하몰의 아들인 그 성 이름도 세겜인데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명과 그 인명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범하게 된 거예요. 범하고 나서 그래도 그에게 그를 범하고 버린 게 아니라 그에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 야곱에게 그 청혼을 하게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아들들이 들에 있었으므로 잠잠했다 했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그가 만약에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더라면 야곱이 잠잠했을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들이 이제 그 세겜의 추장인 하몰과 그의 아들인 세겜이 야곱에게 이제 정식으로 청혼을 하려고 왔죠. 그래서 들에 있던 오라비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 모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이제 그 안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고 여기에서 우리도 너희 딸을 얻고 너희도 우리 딸을 얻고 이렇게 통혼하고 살면서 무역도 하고 이렇게 산업을 일으키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뭘 원하든 지참금으로 뭘 원하든 다 지급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청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안 된다. 우리는 그 할례받은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는 통혼할 수가 없다. 혹시라도 너네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할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통혼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누이가 강간당하는 것은 자기 아내가 강간당하는 것보다 오라비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라비들이 분노 가운데 그렇게 이제 속여서 대답을 했는데 그 세겜이 디나를 향한 그 애정이 굉장히 그 뜨거워서 그렇게 하자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고 하물도 그거를 좋게 여겨서 그게 꼭 아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려는 것보다 하물은 뭔가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과 이렇게 통혼을 하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득이 되고 저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 하몰과 세겜이 그 세겜 성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남자들이 그 말대로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를 받고 나면 그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이 심하다고 해요. 근데 그 가장 고통이 심해서 남자들이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때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이 레아 조생들이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그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힌 어떤 그런 잔인한 그 도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그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할례를 빙자해서 이렇게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억지를 한 것, 그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야곱의 반응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이렇게 그들을 도륙해서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느냐. 우리는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치려고 하면 우리는 멸절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의 취지로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표현들 보면 그 아들들의 잘못된 점을 그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느냐라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그 드러내면서 두려움 속에서 아들들을 꾸짖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저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가하니까 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 던지면서 그냥 그러고 34장이 끝이 나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반응이 그렇게 정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벌써 드러나는 것이 이 시므온과 레위, 레아의 그 소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물론 요셉은 아직 어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런 반응이 이게 혹시 라헬의 딸이었더라면 아버지가 저럴까 하는 그런 불만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아직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동생, 친동생인 베냐민이 잘 있나 보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이제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들, 레아 소생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나에게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었는데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고 이제 이 베냐민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에게 자기 아내는 라헬이고 내 진정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나중에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자라는 다음에도 이렇게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이런 행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그가 레아와 라헬도 드러내놓고 라헬을 사랑하는 걸 표시했지만 자녀들에게도 그런 편애를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비극의 장이 34장입니다. 3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호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이렇게 세겜에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었으니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제 언약을 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 가문에게 속한 땅은 지금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조금 그리고 세겜성에 야곱이 산 밭조금밖에 없어요. 당시에 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 가나안이 그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인 7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족속이. 그래서 이렇게 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뭐 이렇게 히위 족속, 헷 족속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는데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이렇게 해주실 때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너희 후손을 이제 애굽에 보냈다가 400년 후에 돌려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여기에 거하는 요 족속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7 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또 가나안 족속이라고 또 대표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동안 그 나왔던 그동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헷 족속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 그 헷 족속 헤브론에 있는 그 헷 족속에게서 그 막벨라의 굴을 샀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그 롯을 그 잡으러 갈 때 그 연합군들을 쫓아갈 때 헷 족속인 그 마므레의 아들들과 뭐 이렇게 같이 동맹해서 가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세겜에서는 세겜을 거하고 있는 게 이제 히위 족속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됐지만 히위 족속의 그 추장 하몰과 그 아들 세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히위 족속을 지금 세겜성에 있는 히위 족속을 도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게 지금 주변의 족속인데 그들이 같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그 야곱의 족속이 그 우리 가나안의 원주민을 이렇게 도륙했어 하고 쫓아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그렇게 떨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히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를 잘못할 때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면 그냥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로봇이나 꼭두각시 같은 관계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대로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참으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같이 그냥 동행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여기까지 이렇게 실추된 그런 모습으로 그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면서 이렇게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하고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더 이상 내가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베델이라는 곳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 영적인 장소로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3가지를 그 집안의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먼저 너희 가운데 이방신을 버려라. 이방신이 우리가 그 라헬을 볼 수 있는 것도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드라빔 뿐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바단 아람에서 많은 어떤 우상들을 섬기던 것. 특히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귀고리가 예뻐 보이려는 장식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수호신 같은 거의 모양을 귀고리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많이 귀걸이로 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또 세겜성에 머무르면서 그 원주민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또 이렇게 지니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버리라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너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히브리인에게는 의복이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고 직업을 나타내고 때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영적인 어떤 가장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 영적인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야곱이 회복하면서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것이 일어나 베델로 가자가 우리 뭐 이렇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도 한번 이 주제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호, 영적인 부흥 운동의 구호로 지금도 많이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쓰여지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내가 있던 세속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 자세를 회복해라 라는 뜻으로 일어나 베델로 가자 라는 것이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야곱이 외치고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가죠.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의미로 할 때 이렇게 올라가자 이러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아까 버렸던 모든 그 우상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귀골이라든가 모든 우상들을.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그 세겜 성읍의 가장 큰 상수리 나무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곳에 영적인 의미로 그런 것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이제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변 그 족속들, 이런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브리스 족속, 다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델로 와서 이렇게 단을 쌓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는 우리 나중에 사사기에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의 이름과 똑같죠. 동명이인인데, 이 유모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건 유일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왜 여기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전혀 그 앞에는 언급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사학자들이 추측을 해보건데, 리브가가 이제 바단 아람에서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내려올 때, 우리가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결혼할 때도 라반이 이렇게 시종을 하나씩 주잖아요. 실마와 빌하를 주는데, 이 리브가가 시집 올 때도 유모를 딸려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유모가 리브가와 함께 생활하다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리브가가 형이 분노가 잠잠해지면 곧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궁금해서 바단 아람 상황을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 리브가의 유모를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연락책으로 썼을 것이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게 되죠. 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또 없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의 유모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서 바단 아람에 같이 있다가 야곱이 이제 떠나서 돌아올 때에 같이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 유모가 죽었을 때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것을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다고 이제 그 베델의 그 상수리 나무 쪽에서 이렇게 그 장사를 지내고 그 나무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곱과 애착 관계가 깊었던 여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이제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이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그 거쳐왔던 뭐 마하라임이라든가 또 브니엘이라든가 뭐 숲곳이라든가 이런 미스바라든가 이런 곳이 다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세겜도 마찬가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를 인정해 주신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브니엘에서 야곱이라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앞으로 야곱이라는 이름 다시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이제 그 지칭해라라고 이제 영적인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해주시거든요. 너의 그 후손이 많게 할 것이고 그 후손 중에서 내 허리에서라는 거는 이제 그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을 해주시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줬던 언약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후손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그 중심 인물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이에요. 이제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뒷부분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만 요셉은 그 언약을 이제 실현시키는 인물 중에 하나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 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시는 게 그 세 사람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 이제 표현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그 언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시니까 그곳에 다시 돌기둥을 그 세우고 이제 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라헬이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장사를 지내고요. 또 거기를 지나다가 에델 망대라는 곳 근처에서 르우벤이 그 야곱의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서모죠. 그 시녀였던 그 빌하하고 그 동침한 그 사실을 듣게 돼요. 라헬의 그 시녀였죠, 빌하가. 근데 그 동침한 사실을 듣고도 야곱이 침묵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장자로서의 그런 그 권위를 르우벤이에게 이제 결코 주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 먹은 걸 나중에 이제 축복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12아들의 그 족보를 쭉 기록을 하면서 이제 야곱의 시대에서 아들들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죠.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헤브론, 아버지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삭이 이제 180세에 죽게 되니까 그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그 장례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트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제 이삭도 죽고 야곱의 이제 12아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서는 세 아내를 두었잖아요. 원래 이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서 두 아내를 얻었다가 그들이 부모님들을 기쁘게 못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형인 그 이스마엘의 딸을 다시 또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여서 세 아내를 두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과 손자들을 두게 돼요. 근데 아들들 셋과 손자들 10명의 이름을 따서 13족장, 13족장을 이루면서 이렇게 굉장히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도 얻게 하시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권도 얻게 하셨지만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에서도 야곱 못지않게 굉장한 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물질을 그때 곡물을 이렇게 바치겠다 할 때도 괜찮다, 나에게 더 많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한 부를 누리면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헤브론 이쪽에서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세일사 쪽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에돔 땅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떠나서 따로 생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소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분리가 됐고 야곱과 에서도 소유가 많아서 서로 분리가 됐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살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들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못 살 때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그 방법도 많이 택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이렇게 그 에돔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하시는데 쭉 그 족보를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 시대에 이제 그 애굽으로 다 이주해서 400년간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될 때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에서 이렇게 왕정 국가를 이루어서 그 수많은 왕들을 배출하면서 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왕 이름을 또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일산 근처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에돔의 그 에서의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성서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이 땅의 삶의 그런 풍요로움만 추구하면서 살던 그 백성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땅에서는 부유함을 누리고 화려하게 산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에서의 후예들은 멸절당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하는데 실제로 신약 시대 때, 신구약 중간 시대군요. 그때 이스라엘의 헤스몬 왕조에 의해서 에돔이 그 점령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에돔의 후예들 중에서 이제 헤롯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하지만 그가 에돔의 족속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헤스몬 왕조가 너희들도 할례만 받으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입해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다가 결국은 흔적도 없이 그 후의 역사 어디에서도 에돔의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에서 그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짧게 볼 때는 이 땅에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사라지고 말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에서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네, 창세기 36장 읽겠습니다.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로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네, 이렇게 그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나서 이제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2아들과 요셉의 그러니까 12아들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지난번에 창세기 25장을 들어갈 때도 어떤 학자들은 25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2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다 야곱의 이야기다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과 요셉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야곱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같이 지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알령들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야곱이 워낙 드러내고 레아와 라헬을 차별해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 레아 소생과 라헬 소생들을 또 차별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레아 소생의 아들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이 시녀들의 아들 실바와 비라의 소생들의 아이들과 더 이렇게 가까이 어울리면서 지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볼 때도 요셉은 혼자 채색 옷을 입고 또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또 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좀 얄미운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11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를
또 향해서 이렇게 또 절했다. 그런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더욱 더 이제 그 잘난 체하는 요셉을 그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야곱이 이제 꾸중하면서도 그러면 엄마와 아빠와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소리냐? 하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은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는 계시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 야곱이 하루는 이때 그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때인데 헤브론에서 그 요셉을 이 세겜 땅으로 이 형들이 세겜에 이제 그 양들을 몰고 가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굉장히 그 인색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초장 할 때 그냥 그 풀들이 쫙 펼쳐진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햇볕이 그것도 비 올 때 햇볕이 비치는 쪽에 이렇게 좀 그 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은 물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한데 이 풀을 따라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양들을 몰아서 다니면서 목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 헤브론에 그 풀이 이제 거의 그 없을 때라 이 세겜까지 가서 목축을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하면서 요셉을 보냈어요. 이때 당시 그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이 됐던 때인데 뭐 17살이면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다 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어른이 되지 않은 소년인데 여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30km 정도 꼬막 하루를 가야 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 요셉을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다는 게 조금 그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세겜에 갔더니 그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그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풀이 다 떨어졌던 모양이죠.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도단까지 갔어요. 한편 도단에 있던 형들은 그 요셉이 멀리서 또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그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그를 잡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해요. 여기 이제 정확하게 그런 누가 그랬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되어가는 일을 봐서 아마 시몬이 그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를 죽이자 하니까 르우벤이 왜 그 형제를 죽이느냐 그러지 말자라고 하지만 르우벤이 이미 그 서모 빌하와 동침한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어떤 그런 권위가 이미 많이 힘을 잃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일단 이제 구덩이를 파고 그 애원하는 요셉을 외면하고 이제 구덩이에 넣어놨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애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왜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낙타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유다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뭐 좋을 게 있겠냐. 우리 저 대상들에게 팔아 넘기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고 그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그가 짐승에 찢겨서 죽였다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따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이제 슬픔으로 그 세월을 보내게 되고 요셉은 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그
바로의 시위대장,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죠. 그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다라는 것으로 3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7장 읽겠습니다.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는 이야기로 37장이 끝났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 39장으로 이어져요. 그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는 그 사이에 끼워진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끼워집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끼워지느냐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계보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이 지점에서 유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이 다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하기 이전에 아직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의 중요한 사건인 유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 헤브론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 때 여기 해족속들이 살고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하는데 아마 이 헷족 속의 여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우리 이삭까지는 그 순수성을 지키고 야곱도 밧단 아람에 가서 그렇게 그 후손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벌써 이 땅에서 이렇게 혼합하면서 그 순수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순수한 혈통을 또 그들의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신 그 당위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아들을 얻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장성해서 또 큰아들 엘에게 가나안 여인인 딥나를 그 아내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악했으면 그를 바로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그 동생인 오난에게 그 당시에 계대 그 형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그 법이 고대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오난을 그 다말에게 들어가게 했는데 자기 소생으로 아이를 낳아도 형의 소유가 되는 거를 생각하고 이 오난이 땅에 설정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또 오난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말에게 들어가는 아들들은 지금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마지막 아들까지 주기가 좀 주저됐던 거죠. 그래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아들이 장성하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은 셀라가 장성해도 자신에게 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아둘람에서 그 양털을 깎으러 그 딥나라는 곳으로 유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양털 깎는 그 잔치라 그랬죠. 잔치를 그 버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이렇게 창기로 꾸미고서 유다에게 접근해서 그 아내를 잃고 이제 외로웠던 유다에게 접근해서 그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그 잉태 사실을 그 알리게 되니까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임신을 했다 하니까 그를 이제 끌어다 죽여라 라고 유다가 하죠. 근데 다말이 그때 그 보증 그 물건으로 받았던 유다의 물품들을 보여주니까 유다가 나보다 너가 옳도다 이런 그 인정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말의 후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다말이 그 두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라와 그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세라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거기에 붉은 실을 감아서 그를 장자라고 인정했는데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도 그 세라를 장자로 보고 베레스를 이제 쌍둥이 중에서도 이제 차자로 보게 되는데 이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다말의 이름이 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후손이다.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사의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계보에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38장에 끼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